우리 성도님들, 선한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원망이라는 것을 해봤을 것입니다. 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을 탓하고 그 무언가를 탓하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의 환경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나입니까? 우리가 누굴 원망한다고 할 때 이 원망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못마땅하게 여겨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함이라 라는 뜻입니다. PPT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거나 내가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탓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을 원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유독 우리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 불리는 성경의 인물들도 삶 가운데 그러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원망은 더욱더 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를 읽다 보면 그러한 반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어 기록한 성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직전에 2세대 사람들의 숫자를 다시 세웠습니다. 민수기는 이 두 번의 백성의 수를 세어 기록한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헬라어 성경의 제목을 한글로 번역한 뜻이고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이와는 다릅니다. 구약 성경은 그 책의 히브리어 첫 단어를 성경의 제목으로 부르게 되는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란 제목이 이후에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무언가의 사건들을 말한 책, 그것이 바로 민수기의 원 제목의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그 무언가의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호르산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놋뱀 사건으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모세는 기도하여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본 자들은 살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죽게 된 지금 상황에 대해 하나님과 모세를 탓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근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 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저들을 인도했습니까? 그것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들을 죽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들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곳,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물이 없이 광야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으며 물을 내어주었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하여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였고 먹을 것이 필요하다 하여 먹을 것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은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과 물이 있음에도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하여 싫어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한다는 것은 이제 완강하게 싫어함을 뜻합니다. 보잘것없는 음식, 무시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이제 내가 완강하게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과연 하찮은 음식인가, 맛이 없는 음식인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먹을 것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그 맛이 꿀을 섞은 과자같이 맛있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것은 꿀처럼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꿀처럼 맛있는 이 과자 같은 음식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하찮은 음식이라 싫어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니 이처럼 배은망덕한 백성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원망에 대한 국어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언가를 탓하거나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이 원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망은 뜻이 다릅니다. 단순히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망이라는 단어는 대항하다, 대적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누굴 탓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한다 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대적한다, 하나님께 대항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셨으며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 이 대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 하나님은 이들을 불뱀을 통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불뱀을 통해 죽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원망의 반복적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오아시스가 살기 좋으니 이제 여기에 머물자고 원망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더 좋았던 것 같다며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여정,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설레임과 기대감의 여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설레임과 기대감에 이 행복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여정이 아니라 원망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서라는 제목처럼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여정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저들은 늘 원망하여 원망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모습이 혹여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 땅에서 8, 90년 살아가면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인생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한 행복한 여정, 은혜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이지 않는 원망, 그 속에 살아가는 원망의 여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행복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내가 노력하여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거저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노력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저들이 먹을 것을 만들기 위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내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들이 목이 말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그냥 내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매일 먹을 음식을 주신 것, 처음에는 신기하게 여기며 감사함으로 배고픔 중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특별히 수고하지 않아도 똑같이 주시기에 이 음식이 광야에서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하루하루 똑같이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신들이 살았던 과거의 삶과 비교하고 돌아가고 싶어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는 왜 안 주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에 항상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약속의 땅을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여정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 주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기억하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삶의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의 여정, 그 은혜의 여정을 걷는 두 번째 방법,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한 가지 살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뱀에게 물려서 독이 온몸으로 퍼져 죽게 생겼는데 칼로 째고 독을 빼내고 응급처치를 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응급처치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약을 처방해 준 것도 아닙니다. 놋으로 뱀을 만들다니,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면 낫는다니 참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되는 것, 내가 죽는 그 상황에서 에이 그거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당장 칼로 째고 독이라도 빼내야지 라고 생각하여 놋뱀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니며 돈이 많거나 지략이 뛰어난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은 지금 당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돌아온 정탐꾼 중 단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결코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행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 놋뱀을 보아 살게 되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광야의 여정이 불평과 불만, 원망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여정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실 때 민수기의 오늘 이 사건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놋뱀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산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은혜의 여정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은혜를 망각하여서 원망하며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광야와 같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필요한 것이 많아지고 아픔도 있는 인생의 광야입니다.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여정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나 중심의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지 못하여 불평과 원망의 여정을 선택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삶을 살지만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닌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인생의 광야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들 모두가 행복한 삶,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